좀 더 많은 것을 확보하고 누리도록 주시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의 복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주시는 복입니다. 그게 거룩이래요. 그래, 거룩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걸쳐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끝내지 않으시고 일곱째 날 보이지 않는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천지창조를 끝내시는 것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안식이냐면 오늘 말씀 본문대로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누가요? 예,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안식을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누구에게? 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당신의 자녀인 사람에게 주시고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받는 것,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오는 것, 그게 뭐다?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천지창조의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대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미스 코리아 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가요? 원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영광이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교제와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심, 그 안, 그게 안식이고요. 그것을 맛보는 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만드셨다고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속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로 결정한 하나님 속에 예정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속에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었던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왔던 우리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참 안식, 영원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영원한 안식으로 돌아오도록 보이는 것들 여섯째 날에 걸쳐서 만드셨고 결국은 일곱째 날에 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안식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참 안식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된다,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구원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의 개념을 영생의 개념 속에서도 동일하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성경은 결코 말하지 않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뭐죠? 함께
동고동락한다는 거예요. 함께 산다는 거예요. 함께 살려면 어떤 게 필요하죠? 이해해야죠. 그 상황을 같이 나누어야죠. 그 정황 속에 서로가 노력하고 하나 돼야죠. 예, 이것이 영생이고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거룩이래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이래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함께 되어지는 것이고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히브리 단어로는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안식은 노동이 없고 쉼이 있는 거, 수고 그치는 거, 이런 개념이 일차적인 게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떡하니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한 인생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안식한다, 안식 그러면 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본래 우리가 속한 것이고 또 장차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하늘의 안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교통하며 누리는 이 하늘의 안식으로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이루셨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안식 그러면 천국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쉬는 것,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 고통 없고 눈물 없고 수고 없는 곳, 이것만 생각하죠. 안식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안식의 핵심은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의 핵심은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죄와 육체가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내 자신이 해방된 거예요. 그게 안식의 핵심이에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편안한가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이 참 행복하고 아주 여유롭고 그러던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예 포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앞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수고롭지만 그게 안식을 맛보는 겁니다. 일을 안 한다, 쉰다라는 개념으로만 안식을 갖고 있지, 결국 이 안식을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을 배워가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 안식,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루실 이 안식으로 우리가 초대되어지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이곳에서 연습받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전에 갈등이었어요. 뭐에 대한 갈등이었죠? 내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정욕. 마치
당을 갖고 있는 분이 혈당이 떨어졌을 때 온 몸이 부르부르 떨듯이 세상 것에 대하여 갖고 싶은 그 소욕, 부르르 떨리는 그 마음, 그 속에서 있었던 우리의 이런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진정한 안식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이유고요,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목적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그것은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여러분 복 받아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다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삶에도 만족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 땅에 속한 복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의 그 기업과 하늘의 복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받아들임이 그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내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진정한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갈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던 것은 어느 순간 끝날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어줘야 할 것은 일곱째 날이에요. 그 일곱째 날이 있어진 것은 이 하늘의 참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우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누가 이 안식, 하늘의 안식에 정말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함께하고 참여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5장을 우리가 가보면 도움이 됩니다. 5장 12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희에게 거룩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시죠. 오늘 우리 같이 레위기 읽었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이라는 곳에 종살이를 하도록 이스라엘이 그렇게 인생의 예표로서 그렇게 들어갔듯이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곳에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 시간과 역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 애굽 땅이라는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끌어내셔서 그리고 이끌어진 우리를 광야에서 거룩하도록 빚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왜요? 왜 만들죠? 가나안 땅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맛보도록 그거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셔요. 내 인생 속에 그거 하나 이루시려고 일하십니다. 자연인, 불신자는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가 주인 되지 않는 그런 자연인은 내 마음대로 세상살이가 되어질 때 안식을 누려요. 내가 원하는 잡을 갖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이 되어지면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편안함과 안식과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행복을 맛봅니다. 섭리론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인생은 고달퍼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번번이 가시덩굴과 엉겅퀴입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루시고 이끌어 가세요. 나는 원치 않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되는 애굽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기근을 주어요.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끌려가게 만듭니다. 먹고 살려고 태평양을 건너오게 만들어요.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 욕심까지도 사용해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눈물의 그 골짜기를 걷도록 이끄셔요. 내가 결정한 것 같죠? 그러나 내가 결정한 그곳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도 눈물을 만나요. 아파요. 내가 이러려고 왔던가, 그죠? 내가 정말 이 고생하려고 내가 여기에 내가 왜 왔나 싶죠. 대체 내 손에 쥐어진 건 뭐 있나 싶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자녀로서 우리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요. 하나님은 그것 하세요. 이곳에서 때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7째 날에 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비명 아랑곳 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처럼 6째 날까지는 될지 몰라도 7째 날에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못돼먹음을 다루시고 꺾어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도록, 이 부분을 성도로 하여금 만나게 하도록 하나님은 이 안식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에요.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에 안식일을 싸서 줍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안식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쉬면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의 안식과 다르죠. 하나님의 안식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갈등이 없는 거룩함의 교제 속에 들어오는 것을 안식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룩함과 흠이 없는 순결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의 안식으로 갖고 계세요. 그 안식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안식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안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것 안에서 이 안식을 지키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율법 속에서 안식을 인간이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면서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 안에서도 끊임없이 날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이틀치를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처럼 끊임없는 인간 속에 갖고 있는 죄성과 본질을 보게 해주는 것이 이 안식의 개념 속에 율법이라는 것 안에 그걸 넣어주신 거예요. 네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럼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왜 율법이라는 곳에 안식을 주셨을까요?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이 나에게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거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탐심은 뭘까요? 여러분, 탐심은 먹고도 배고파서 또 먹고 뭐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있는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는 일에 앞장섰던 자입니다. 그것도 탐심이에요. 인간이 이건 선이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지나친 마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모든 것도 사도 바울은 그것도 죄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선이라고 규정하는 그 어떤 것.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워요? 장로와 목사가 왜 다퉈요? 다 오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오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자기 오름이 있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요, 대체 뭐가 옳은 거죠? 진짜 옳은 것은 인간 모두 다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자기 오름이라고 나에서 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하여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율법이라는 곳에서 포장을 싸서 안식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네가 진짜 깨달아야만 네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내 안에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는 우리가 내가 율법을 내가 스스로가 지켜서 나를 완성해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안 되는군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험을 치르면 답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답이 몰랐는데 이제 누군가 와서 답을 가르쳐주면 내가 1번, 3번 이렇게 답을 가르쳐주면 정답을 내가 표기하는 자가 돼서 내가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인간은 시험을 그렇게 잘 치렀어도 답안지에다 자기 이름을 안 쓰고 나오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빵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가 내가 알려주면, 몰랐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것을 잘 배우기만 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만 잘하면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안 살아서 그렇지,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자리에 간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는 알아도 할 수 없는 자구나. 답을 가르쳐줘도 답 다 쓰고 내 이름 빼먹는 자가 나구나. 우리 인생은 꽝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밑바닥이라는 자리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밑바닥, 너는 밑바닥의 밑바닥이고 그 밑바닥 지하실 밑에 몇 층을 더 내려가야 할 자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켜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만나야 되는 기 때문이에요. 그걸 만난 자가 갖는 고백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갖은 자가 하는 고백이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고백을 만나는 거죠. 비로소 아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가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나로 하여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려고, 안식일이 나를 위하여 있구나,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구나.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 포장을 싼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힘과 그 영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내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늘 이 부분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넌 죽은 자야.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너는 네가 생각하는 선과 악도 너는 규정할 수 없는, 넌 죽은 자야. 이미 너는 너 자신에게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네가 가지려고 하는 그 안식, 그것도 거짓이야. 넌 죽은 자야. 산 척하지 마. 죽은 행실 그거 그쳐, 그만해. 네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만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답다라고 하는 그거 죽은 행실 그쳐. 넌 못해. 그거 인정하고 정말 너한테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을 기대해.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하나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만날 때 진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를 갖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만나는 거죠. 이 복음을 숱하게 들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를 않아요. 복음이 복음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죠? 나는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율법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없이, 하나님 없이 네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 그럼 해봐라.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셔야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됐다는 사실을, 그것을 갖는 시간이, 갖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먼저 보실래요? 28절로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농사법은 이러합니다. 보통 유목 생활을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니까요. 보통 한 마리의 소로 밭을 일구지 않고 두 마리의 소를 쓰는데요. 한 마리의 소는 잘 길들여진 소입니다. 유능한 소죠. 밭 가는 법을 잘 아는 소예요. 힘을 어디다 쓰고 어느 때 힘을 빼야 되는지를 잘 아는 소를 한 마리 두고요. 또 한 마리는 아주 뭣도 모르는 그러나 힘은 센 길들여지지 않은 소를 같이 멍에를 얹어서 이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게 하는 겁니다. 한 마리의 소가 해버리면 좋을 텐데 왜 꼭 다루기도 힘들고 불편한 소를 꼭 이렇게 멍에를 씌울까요? 이 한 마리의 소를 이 유능하고 능숙한 소의 수준에 맞추도록 길들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루어서 밭을 일구고 땅을 개간합니다. 이 방법을 비유로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지 않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라고 해요? 나의 멍에를 메라 그래요. 메라 같이 지자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들여진 소처럼 그 하는 일에 같이 보조를 마치고 발걸음을 함께 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께 나와 함께 일하면 내 안에 거하여서 너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으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안식한다는 거예요. 쉼을 얻는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함께 진 멍에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쉼을 가져다 주는데 이 쉼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참으로 소망하게 하며 그 안식을 맛보게 해준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을 절대 성경은 안식이다, 쉼이다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고 연습해 가시는 것이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으로 갖고 누리고 장차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실상으로 갖도록 하시는 이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안식 속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려면 예수님과 정말 하나가 되려면 어떤 일이 있어지는지를 우리 문맥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20절을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서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믿으려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말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뭐가 있어져야 되냐면, 선언적으로 뭐가 있어져야 되냐면요, 여기 25절에서 말씀하시고 27절의 내용 속에서 보면 뭐냐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실 때 비로소 갖는 게 뭐냐면, 아,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를 갖는 거예요. 아버지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죠? 그들은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그들은 누가 기른다고 해요? 창조주가 기른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책임지시고 넉넉히 입히신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누구라고 돼 있어요? 너희에게는 천부라고 돼 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돼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만이 먹을 것 입을 것 여기로부터, 수고와 애씀의 현장과 거기로부터 진정한 쉼의 자리로 가요. 그게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자의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갖지를 못해요. 아버지가 되어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 하나님은 신이셔. 근데 그 신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섭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했고,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갈 수밖에 없도록,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하나님의 교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 땅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 꼼짝달짝 못하게 갖다 놓은 그 하나님을 사랑의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서 이 일을 행하였더라면 저들이 다 회개하고 죄를 물고 돌아왔을 겁니다. 소돔, 그 악독한 소돔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예수의 권능이 그렇게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면 그들은 돌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무엇은 자리로?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예수, 그 예수만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죠? 여기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러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는 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 안에 왜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이 갖고 있는 스스로가 똑똑함과 지혜로움과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확보해 가야만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갈등을 가져오고 야기를 빚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뭘 잃어버리죠? 예수께서 행하신 권능을 저들이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70년이면 70년, 60년이면 6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함께 오셨습니까? 그 권능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로 인지하셨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해온 것은, 그 권능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 누가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나를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 들어오셔서 나를 항복시켜내시고 내가 나를 놓게 하시고,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천국에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정말로 알으셔야죠.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보하고 내가 이걸 붙잡았다, 난 예수를 믿는 것을 가졌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신을 또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마음을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확보하며 책임져가며 계획하가며 수고하며 애쓰면서 나를 평강으로 이끌려고 하는 나의 책임성을 내가 내려놓는다.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된 자는 알아요. 천부가 누구라는 거? 하늘을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졌다는 것, 그것 하나를 섭리론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애씀과 내가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과 똑같이 또 한 주를 살아내야 되는 반복적인 이 일상 앞에 우리가 처한 이 삶에 대하여 우리만이 쉼을 갖는 거예요. 우리만이 여기에서 답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가 6째 날 동안 이 땅에서 수고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7째 날의 복은 내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힘인지를 배워가는 것이고, 그것을 누려가는 것이고, 증거해가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여전히 세상일 때 여러분의 안식은 깨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가지면, 무엇인가를 좀 더 내가 그것을 획득하여서 내 안에 그것을 소유하면, 아, 내가 이제는 편안하다, 내가 이제 정말 다 준비됐다. 여러분, 죽음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를 정말 내 안에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돼요.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가장 황홀한 이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부름의 초대의 자리로 들어가는 은혜의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이 죽음에 대한 많은 묵상이 있고 죽음에 대한 해석이 남달라요.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 세상에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요, 나도 세상을 죽은 자로 치부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나는 이곳에서 예수를 가진 자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그 일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하늘의 안식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는 쉼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다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고달프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식으로 우리를 계속 걸음을 떼게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 나도 세상을 죽은 자로 대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이 하나님의 이 안식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된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거룩한 자로 구별하여 이 안식의 부름을 받고 이 안식석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에 내가 지금 파송받아 있구나, 그 삶의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구나. 결국 내 인생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 그 후 영원한 진정한 참 안식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낸 목적이구나.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안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 안 하는 것, 널브러지는 것, 마음껏 내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여 주장하는 것, 그러면 평안하고 거기에는 참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수고와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삶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구속받았고 하나님과 갈등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맛봅니다.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죄에서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시사 영원한 하늘의 참 안식을 소망하며 바라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니 죽음을 오히려 환영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복된 하늘의 자녀들로,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